최근에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과 또 한국 이단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JMS 유명하죠. JMS 유명한데 테레비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든 드라마에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반인들도 괴로워요. 그 괴롭고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험 전하다 보면 젊은 애들 만나면은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거 없는데도 교회를 미워해요. 그 아주 악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이단들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공격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키워드라고 그래야 되나 귀한 단어들을 공격하거든요. 한때는 회개에 대해 가지고 세상이 무진장 공격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이다 3단이다 막 섞여 가지고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꺼내면 2단 됐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회개 없이는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탁 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심지어 목사들도 회개라는 단어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또한 본인도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못했죠. 그 귀한 회개라는 단어가 막 공격을 받다가 또 최근에는 JMS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메시아라는 말이 또 너무너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말을 얘네들이 써먹는구나 이래서 그 메시아라는 말을 또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근데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 위해서 피 흘리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 나와서 그래요. 거기 그 끌려가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죠. 사실 자기 다 거의 뭐 100% 자기 발로 간 거죠. 뭐 정명서 무슨 근데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 뭐 안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능력이 나와서 그래요. 병 막 고쳐준다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병 고쳐준다고요.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그 능력이 무당들, 악한 세상 영들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제가 굉장히 한 몇 달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거는 세상의 것, 능력, 돈이랄지 병곤침,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문제들보다 훨씬 우회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돈 아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너 병 안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절로 없어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화기 샀다 이러면 전화기가 귀하잖아. 100만 원, 옷에 얼마인지 모르겠어. 한국에 100만 원이다 치면 포장지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옷에 전화기 하얀 통에 뭐 예쁘게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포장지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포장지 안에는 진짜 100만짜리 전화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포장지에 머무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50년 동안 포장지 붙잡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와가지고 심령적으로 끌려오는데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능력이 임해져가지고 내가 돈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 100억, 1000억 갖고 있다. 그런다고 구원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행복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93%가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망해가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걸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백 년간 내려오는 기독교 요체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세게 얘기한다, 혹은 특이하게 뭐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만 얘기한다 이러는데 이게 다예요. 죽인다고 초대교회 때 몇백 년 동안 실제로 죽여도 믿음은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내려오냐면은 자기가 주님 앞에 증거를 받았을 때, 내가 죄악에서 하나하나씩 막 이겨내고 너무 신난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동굴 이렇게 파가지고, 그 동굴을 크게 파가지고 그 안에 1대, 2대, 3대, 4대,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에 할아버지 몇백 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려고. 밖에 나가면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죽이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괴롭히고 고문하고, 혼자한테 예수님 못 믿게 하면은 괜찮은데, 자기 예를 들어서 뭐 형제 자매를 붙잡아 놓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그 핍박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조금 일어서려 그러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핍박해요. 자기 형제 자매 자식 부모, 또 그 사람들 죽일 때도 있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거 끝없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증거를 얻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만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은퇴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은퇴하고 뭐 돌아다니 편안하게 쉰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이게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뭐 은퇴가 뭐가 있어요. 장로가 은퇴가 뭐가 있어요. 물론 어떤 직분이랄지 뭐 공식적인 활동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주님 주신 거에 은퇴가 뭐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80이 됐는데 옆에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넘어진다. 그럼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손잡고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런 거에 은퇴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90, 100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또한 위축될 게 없다고요. 우리 기준대로 어떤 세상의 성취라고 생각하면 위축될 수도 있겠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위축되는 부분도 있겠죠. 위축될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넘어질 것도 없죠. 경제적으로 넘어질 부분도 없고. 며칠 전에 보니까 세종시에 그 건물 안에 이게 가게가 100개 있으면 그 중에 한 5개, 10개만 차고 나머지 90개는 5년 뭐 이상 비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만약에 세종시를 지나가면은 가게 같은 거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로 계속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사람들 일로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 나그네인데 무슨 정착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넘어질 것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분들하고만 저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꼭 그 장소가 필요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제 돈으로 장소 구하러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소 없는데 장소 좀 주세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장소 주셨어요. 교회 전체를 어떤 사람이 공짜로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진짜 한 사람을 위한 예배 드렸죠. 그때도 주고 싶어 한 사람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저한테 분풀이 하죠. 그런 분들이 주로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어떤 상처 나한테 분풀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죽는다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고 내가 죽지 마세요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제가 해주죠. 근데 해주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일종의 나한테 옛날에 어떤 거절당했던 거를 나한테 막 분풀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두 번 얘기하면은 꺼져버릴 것인가, 안 그러면 계속 붙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넘어질 필요가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어요. 한 영혼 붙잡고 이렇게 계속 하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단, 시비, 이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구원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요. 왜? 개인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내 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남들이 뭐 죽든 살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총공격하고 이런 거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정명석 이단 나쁘다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했어요. 한 가지는 정명석이가 100% 악인이면 저는 마이클 목사는 한 80%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야기가 중단이 돼가지고 한 30초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죄인인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니까 막 낙심하고, 그런 낙심이 아니다고요. 진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버리면 세상이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자꾸자꾸 덜 짓게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게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명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될 수 있는 자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이죠. 또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거짓말 하는 거를 보면은 여러 단계가 있죠. 막 새빨간 거짓말도 있어요. 100인데 0이다고 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장도 하죠. 뭐 50대 50인데 99대 1이다,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A냐 B냐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말해주지 않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너가 저기 가가지고 100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죽는다고요. 세상에서 좀 고상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 뭐 과장하는 것, 말해주지 않는 것,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인생 살면 살수록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진짜 내가 yes, no 말고는 전부 다 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런 각종 유형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 결론은 사실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거짓말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죠. 용을 써가지고. 성령님이 계속 간섭을 해요. 간섭은 뭐냐면은 뭐 손을 못 잡게 악한 데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지 마라. 괴롭게 하신다고요. 이 부분이 주님 바깥에서 30년, 50년에서 마비가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편으로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찾게 되면 이 부분이 살아나요. 그래서 찔리는 마음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기 어려워요. 하루에 100번 거짓말을 했다. 나중에는 하루에 100번 하면 한 달에 몇 번이요? 3000번이요. 근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거짓말해도 괴로워요. 한 달에 한 번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이 계속 생각난다고요. 왜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안 되는 것만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되는 거,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 안 되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기본인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본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짐을 지셨다는 거는 내가 하루에 100번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건가요? 이건가요? 내가 하루에 100번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까 정명석이 같이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건가요? 예수님이 받아주시죠. 받아주세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루에 100번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거짓 다 해도 된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죄를 마음껏 지도 된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교묘하게 뉘앙스를 그렇게 해가지고 전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든 다 용서를 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진짜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죄 못 짓는다고요. 죄 못 지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죄를 못 짓는다고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오케이. 내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결단해야죠. 근데 결단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해도 주여 해도 안 되네요. 90%까지 했는데 나머지 10% 하다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짐을 이미 다 졌다. 괜찮다. 둘이 협업하는 거죠. 나와 예수님이. 내가 100%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100%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도 예수님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100% 아닙니다. 100%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을 계속 얘기한다. 아까 뭐 정명석도 그렇고 과거에 저도 그랬죠. 세상 살아갈 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게 삶의 방편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거짓, 과장, 돌려서 말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거짓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빼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만 없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은 사람들이 갓난 애부터 시작해서 다 죄악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삶의 방편이다 생각하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1살 먹은 애들, 2살 먹은 애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서로 이렇게 질투하죠. 2살짜리 애가 1살짜리 애 쪼만하네요. 막 이렇게 뭐라 하고 그래요. 애들 병원에 오는 깐난 애들은 전부 다 1살짜리다 이러면 3살짜리가 얘를 괴롭혀가지고 뭘 찌르거나 안 그러면 뭘 던지거나 밀거나 이래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 제약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기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거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는요, 이 거짓을 말하는 거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보면은, 야, 내가 그거 하기 싫다. 저는 이거 솔직히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그 거짓으로 막 이렇게 막 엮어져가지고 막 어떤 분도 막 이렇게, 어떤 사무실에 이렇게 여러 사람 같이 일하는데, 거짓으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도 자기 얘기 말 안 하고 도리어 가만히 있는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래요. 이거를 말을 해도 골치 아프고, 또 그 자리를,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죠. 나는 이 회사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요, 주님 앞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을 해도 어떨 때 쓰러진다고요. 또 그걸로 내 거짓이 감춰지는 건 아니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죄인임을 깨달으라. 결론이 그거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으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아멘. 여기 21절에요.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100%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율법,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하고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말대로 내가 100%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돼요. 예수님은 구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여기 21절에 하나님의 약속대가 반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약속은 왜 있냐? 예수님 구원하신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여기 21절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살게 하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없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 이랬어. 오케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살게 하는 율법이 없다. 율법은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못 산다는 거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 뻔뻔하게 계속 죄짓고 거짓말하면서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런 거에는 구원이 해당이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괴로워요. 마음에 적게 괴롭든 많이 괴롭든 하루 종일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런 분들은 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솔직히 80%, 90%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할 거 다 하죠. 할 거 다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 저도 가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탁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가는 거다고요. 우리 여기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죄 아래 가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트릭을 써가지고 죄 아래 가다 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 주셨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하시는 죄 아래 우리가 가둬져 있는 거다고요.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누구입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의 약속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최근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예언의 영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줬어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다윗이든 모세든 온다 뭐 에레미야든 모든 선지자 다 예수님 온다 다 알고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다고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 바 되었고, 우리가 옛날 자연인 시절에서는 율법 거짓말 하지마 벌 받는다, 거기에 매인 바 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교회 다녀도 율법 아래 매인 바였어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 예배당 들어왔다고 구원 받는 거 절대로 아니다고요. 정말 10명 중에 9명은요 솔직히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10사람한테 은혜를 다 줘가지고 다 문둥병을 다 건져 주셨는데요,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이외에는 구원 받을 자가 없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9명 다 죽었다고요.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지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의 영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증언해 줬듯이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도 우리한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가 돼야지 죄의 찔림을 받고 돌아서려고 애를 쓴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율법의 이 저주의 감옥, 안 그러면 내가 관계의 저주의 감옥, 내가 경제, 어떤 건강, 이 저주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회개죠. 나가게 해주세요. 쫄르다 보니까 안 나가, 못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네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다고요. 하나님 앞에 맞아도 남 탓으로 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좀 적어요. 없는 게 아니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도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서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더 빨리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진도 상관 안 하는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남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자기 탓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세상 것 물어다 주는
하나님같이 생긴 우상 만들어 놓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쫓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50%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인데 빨리빨리 떨궈야 된다고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 복음의 정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선생님이다. 초등교사 손잡고 데리고 간다고요. 뭘 데리고 가냐? 깨달아서 데리고 가는 건데 공부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몸부림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간다고요. 몸부림은 뭐냐? 내 거짓말 하지 마라. 남 흉 보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러니까 안 돼. 안 된다고요. 막 괴롭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이 없구나. 그리스도께 나가야지 구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된다고요. 그게 선생님이 돼서 율법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율법이 구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율법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게 구원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내가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율법인 것입니다. 애들하고 무슨 옛날 얘기, 뭐 추억,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웃고 이러다가 우리 둘째 녀석이 굉장히 개성이 강했거든요. 옛날 하도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엄마가 야 내려 차에서 엄마 그랬어요. 차에서 내려. 난 모르는 동네 가서 내리고 차를 붕 가버렸거든요. 물론 붕 어디 뭐 딴 데 간 게 아니고 그 바로 그 안전한 동네에 내려놓고 차 붕 가가지고 그 옆에 카브 틀어가지고 그 옆에 차 세우고 빨리 뛰어왔죠. 혹시라도 애 잃어버릴까봐. 애가 찌겁을 한 거죠. 아빠 엄마가 차 붕 해가지고 가버리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애를 내비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벨트 매게 하려고 그런 건가요? 안전벨트 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차에서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애가 버려져 있으니까 한 뭐 5살, 6살 C급을 해가지고 와,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엄마한테 막 대들고 이랬는데 내 혼자 이 길에 아무도 모르는 미국 거리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내려지니까 이거 C급 하겠구나. 그때 순종을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 배워. 그 돌아와가지고 차에 딱 태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 뭐 20몇 년, 뭐 2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차에 타면 착 안전벨트 매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경우에 뭐 애니까 괜찮아. 안 매도 돼. 뭐 안전벨트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안 매도 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 너 차에서 내려. 이 율법이 없으면 너 안전벨트 안 매면 차에서 내려. 그게 율법이잖아요. 너 거짓말 하면 너 지옥 간다. 이게 율법이다고요. 근데 그 율법이 지옥 보내려고 있는 율법이 아니고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는 율법이다고요. 너 차에서 내려. 이게 너 내려가지고 너 길 잃어가지고 고아대라. 고아원 가라. 이게 아니고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귀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돌아가는 게요. 이게 딱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과 모든 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 편이에요. 한 통 속이다고요. 과거에 주님 바깥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게 큰일 날 일이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 선이 내가 다 잘라냈냐 안 잘라냈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잘라낸 사람은 더 잘라내려고 그러고 안 잘라낸 사람은 지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죠.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쉬우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거꾸로 너무너무 어려우면서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우면서 쉽다는 말은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다가 내가 나동그라지면 주님이 받쳐주신다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꼭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받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식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성경 공부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지식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